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의 이 말씀이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을 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합, 또 그 왕후 이세벨. 아합만큼이나 사악한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유다 왕국에도 이런 왕이 있었는가 할 정도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을 소개하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멘. 여기 르말야의 아들 베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 전에 18번째가 베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조 모두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3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나빴던 왕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합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하스가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나빴던 정권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을 소개하는 말씀이 제사장적인 역사관을 가진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어떻게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 되었는가? 역대하 28장 1절 말씀을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아주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펼 때는 완전히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다. 그게 아하스 왕의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이었느냐?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 요아스 같은 왕은 나이 7세에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나이가 20세에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 그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역대하 28장 2절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고 이 단과 이곳에서 예배하라.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남유다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역대하 28장 3절 4절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아하스 왕의 잘못을 소개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건 어떤 종교입니까? 몰렉 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저 산당에서, 작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냥 제사하고 분향하는, 어떻게 유다의 왕으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 혈통을 유지해야 할 남유다에서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의 말씀은 신명기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를?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신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 다음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제 이 아람은 아수르에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다의 이 아하스 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이스라엘의 18번째 베가 왕도 아람 왕 이 르신과 협력해서 이 아하스를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역대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대략 12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 아람 왕과 베가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사마리아로. 북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20만 명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 혈통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느냐? 이게 역대하 28장 9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이 오뎃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하셨어. 어떻게? 유다의 아하스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혈통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자 4명의 지도자들이 오뎃을 지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사랴, 베리에가, 여히스기야,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뎃 선지자의 말이 맞대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28장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함이 없느냐? 범죄함이 없느냐? 승승장구하고 막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이제 망하는 때입니다. 베가 왕 다음에 호세아 때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지경인데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20만 명이나 되는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오는데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마실 걸 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고하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 이들은 장차 메시아 혈통을 이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에 오뎃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것이 마땅한 일이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냐? 그리고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오뎃과 같은 선지자가 있는가? 만약 그런 선지자가 없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깨우쳐야 됩니다. 너희는 범죄한 것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할 때에 어떡합니까? 그 포로들을 전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왜 사악한 왕이냐? 역대하 28장 그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아무리 왕이 잘못해도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왕의 묘실에 안장을 못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에 평민들처럼 그냥 안장해 버린 겁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왕, 그게 바로 아하스입니다. 얼마나 사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마감하는 이 날에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세상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이 잘못돼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이 없을 때 북이스라엘의 오뎃 같은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로 하여금 깨우치게 했던 그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말씀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자의 터가 되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의 터전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터가 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4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가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2번째는 판단력만 가지면 안 됩니다. 이 판단한 것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확한 판단, 그 다음에 완전한 실행력, 그리고 3번째는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과연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미합중국이 어떤 나라냐, 이 공동체의 그 의식,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깨끗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청렴한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러한 일을 위해서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을 예배의 터로 세워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오뎃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에서 붙들려오는 20만 명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한날의 삶을 준비하면서 내일 부활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정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이 일에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바른 길을 깨우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책망을 바르게 듣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회복되어 저들이 흩어져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자의 터를 세울 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